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호 제8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인자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이 겉만 화려하고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이 가득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려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내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은 73번입니다. 교동은 73번 이사야 65장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냈을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들 예수의 피로 지옥의 불못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폭우의 피해에 이어 여교사의 죽음과 칼부림 살인의 뉴스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이루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기에 답답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여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수많은 사건, 사고와 재난을 보면서 이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사치하고 허망한지를 깨닫습니다. 성공과 형통이 복이 아니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공의로운 그날의 심판을 생각하며 진실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산사태처럼 도적같이 오는 그날을 위해 깨어있게 하시고 사망에 있는지 생명에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거친 홍수와 폭풍에 천국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과 순종의 반석에 집을 짓게 하옵소서. 정해진 모든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일의 새벽 기도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성령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으며 형식과 체면 치레로 믿지 않게 하옵소서. 갈수록 더욱 성숙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의 교회가 소멸의 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안일합니다. 유럽과 미국 교회의 넘어짐을 보면서 각성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대비하게 하옵소서. 시들어가는 오늘의 교회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남겨두신 7,000명의 택하신 자들을 찾아 예배당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의 회개와 기적과 구원을 주옵소서. 추수하시는 주님의 도리깨가 온 세상을 내리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는 주님의 키질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성실한 예배로 주님 품에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봉산교회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의 검이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문제와 근심의 사슬을 끊어 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예루살렘 찬양대 찬송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네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빈 강정이란 말 아십니까? 또는 빛 좋은 게살구란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셨고 아마 많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런 실속이 없이 겉만 그럴듯한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지만 그 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로 아무런 이득이 없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아무런 아름다움도 없는, 아무런 덕이 없는 것을 빗대어는 말입니다. 두 가지 모두 다 무슨 의미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겉은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정말로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쪽에는 전혀 아름답지 아니하고 빈 공간으로 텅텅 비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겉뿐만 아니라 속도 함께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겉만 화려하게 하거나 겉만 아름답게 겉만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아름다워야 되며 속까지 채워져 있어야 되며 그럴 때에 그 삶이나 또한 물건은 가치가 있고 우리들에게 이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사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겉모습만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만 믿음에서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모습도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겉만 그럴듯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속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이기에 성실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속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곡식과 가라지로 비유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곡식과 가라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계신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의 믿음이 가라지의 믿음이 아니라 곡식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천국이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정말로 그 씨앗들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씨앗을 열심히 뿌린 가운데 사람들이 잘 때 누가 오고 있습니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림으로 인하여서 성장할 때 보게 되니까 곡식만 좋은 씨를 뿌린 가운데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농부가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추수 때에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불태워버려야 될 잡초에 불과한 것입니다.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곡식이지 가라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인이 그 가라지가 뿌려진 가운데 하인들이, 종들이 그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두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라지를 잘 구분하면은 힘들긴 하지만 그것을 구별하여서 그것을 뽑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은 가라지를 성장할 때 뽑지 않습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곡식과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겉모습과 속모습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에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곡식과 같은 믿음이 있고 가라지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곡식과 성장할 때에 서로가 구별하기 너무나 힘든 것처럼 가라지의 믿음과 곡식의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힘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까지, 익을 때까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한다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겉모습을 잘 꾸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다 철저하게 지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래 동안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감사하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내가 율법을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지킬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누구보다도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었고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율법에 나온 것처럼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도 잘 드렸습니다. 정말로 제사의 그 시간 절기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누가 보아도 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누구 보아도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속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겉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치고 누구보다도 의로워 보였던 그들의 모습과 속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같았습니까? 그들은 같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속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말씀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의로워 보였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고 겉으로는 정말 완벽한 믿음의 겉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속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기들의 전통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욕심과 탐욕과 그것을 추구하면서 방탕한 마음과 속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이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겉모습을 보고 이들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겉으로는 정말로 누가 보아도 존경받을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왜 이들을 향하여서 외식이 있다고, 왜 이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셨습니까? 그것은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속모습이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철저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였지만 속으로는 자기들의 세운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속빈 강정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공갈빵과 같이 겉으로는 정말 먹음직스럽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 안에는 텅텅 비어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비어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비어있는 정말 빛 좋은 게살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이리가 양의 옷을 입은 것처럼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이리처럼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자기의 것을 추구하여서 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이들은 가라지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곡식처럼 보였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정말 의롭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들은 가라지처럼 안에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의로움도 없는 이기적인 사람, 속이 비어있는
거짓된 믿음, 위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가라지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속이 비어있기에 이들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도 없기 때문에 추수 때에 이들은 내가 추수하여서 먼저 거둬들여서 단으로 묶고 불에 사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그렇다면 곡식과 같은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믿음을 의미합니까? 겉으로도 의로운 것이지만 속도 의로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겉만 화려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속모습도 아름답고 화려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가라지처럼 속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처럼 속이 꽉 차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회당장처럼 자기의 체면보다는 문제가 있을 때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을 찾아 나와 무릎 꿇는 겸손의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외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그 앞에 붙잡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선한 사마리아의 그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친 사람이 있을 때 그 외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옮기는 사람이 정말 곡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레위인들, 제사장들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누구도 돕지 않고 외면하고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라지와 같은 믿음이었지만 선한 사마리아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며 자기의 것을 투자하며 시간과 노력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데 정성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것처럼 어떤 믿음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다고, 하나님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다라고 자기의 부족함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오늘 곡식과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길가에 앉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소문이 들리게 됐을 때 그 누구도 부르지 않는 가운데, 아니 사람들이 불렀을 때 방해하는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사람이 진짜 곡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어찌 보면 이들은처럼 우리가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웠고 진실하였고 간절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으로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는 간절함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속이 꽉 찬 곡식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곡식과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었고 고난과 환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믿음은 가라지와 같은 겉만 화려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속이 꽉 차 있는 곡식과 같은 믿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곡식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성분들이 아름답게 화장을 하듯이 화장품을 겉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화장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의 생활과 진실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도 바르면서 우리의 속도 가득 차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이 꽉 찬 곡식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속이 꽉 참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곡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주님의 제자를 날마다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다칠 수 있고 곡식과 함께 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곡식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즉 가라지를 그냥 무조건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더 건강하게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면 가라지는 오히려 힘을 쓰지 못하고 아무리 원수가 많은 가라지를 뿌렸다 할지라도 곡식으로 인해서 가라지는 온전하게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두운 방에 촛불 등 하나 킴으로 인하여서 밝아지듯이 그 등들이 하나 두 개가 많아질수록 더 어둠이 사라지며 빛으로 밝음이 더 많아지듯이 그 밭에 곡식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면, 곡식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만 있다면 나쁜 가라지는 오히려 무너지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공동체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곡식과 같은 믿음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까? 가라지와 같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것을 추수 때까지 마지막까지 두라는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하랍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이 더 건강하게 자라듯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곡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건강하게 자라기만 한다면 가라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자연적으로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곡식처럼 속이 꽉 찬 바른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정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때마다 각 지역에 가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는 그곳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 교회의 공동체가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그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사역은
복음 전파만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운 후에 그 교회가 자기가 떠난 후에도 또한 그곳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들의 속이 비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 가르치면서 그들의 속을 채우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인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편지를 쓸 때마다 믿음에 대한 변증의 내용도 있지만 그 믿음의 동역자들 향하여서 너희들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잘 가르치라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주의 제자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불러 세우며 함께 생활하며 보여주며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을 세워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흔들렸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고 성령으로 가득하게 된 후에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람을 부르고 복음을 전한 것으로, 교회를 세운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또한 교회 구성원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며 속을 채우면서, 기도하며 성령으로 그들의 속을 채우면서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운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또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만 열심히 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의 귀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거나 또한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또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라지와 같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곡식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속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기도 생활과 또한 성령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믿게 된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내가 교회를 다녔다는 것으로, 또한 내 자녀와 함께 다녔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믿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곡식과 같은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야기한다면 주님의 제자로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해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곡식은 땅의 영양분을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믿음이 곡식과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라면 좋은 영양분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뿌리를 통해서 흡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양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또한 그 말씀으로 가득하게 될 때에 우리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거짓을 물리칠 수 있으며,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을 채워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 생활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속을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곡식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또한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이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정말로 속이 꽉 찬 자로, 정말로 곡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함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라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곡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함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과 행동이 범죄하여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말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을 드러내기 위해 겉모습을 화려하게 또한 아름답게 만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겉모습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겉모습만 화려하거나 겉모습만 아름다운 위선적인 거짓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속모습까지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의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가라지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곡식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자비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속모습이 정말로 꽉 차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곡식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이 그런 믿음이 되어서 거짓된 곳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겉과 속이 아름답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화려하며 의로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만 열심히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또한 복음의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라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곡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과 더불어서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사명도 감당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봉산동과 원주시에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채우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주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하여 주셔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선한 것을 날마다 먹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된 손이 되게 하여 주시며 빈손이 되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너무 배불러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너무 또한 가난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며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오니 날마다 채워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경외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형통한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안정적인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호우로 인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황순아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과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믿음을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또한 부모님의 그 믿음 생활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는 것들을 글로 써서 우리 안상민 장로님이나 저에게 주시면 그것을 우리 교회 역사 편찬 책에 우리가 편집해서 잘 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글 제출해 써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동지방 장로회 남성계 연합회사 1차 마감이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또는 남성계 회원분들 가운데 연합회사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오늘까지 우리 총남성계 회장님인 차준환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지방 동산교회 돕기 선교사업에 연합적으로 한 거 우리 교회 여성교회에서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 된장 막장 1kg를 13,000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연회에서 협조해달라고 해서 각 교회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구입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정인숙 권사님을 통해서 구입하셔서 또 잘 사용하시고 또한 정성지방 동산교회를 돕는 비전교회 돕는 일에 또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교학교를 위해 우리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 명단 뒷면에 성경학교 후원해 주신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잘 아름답게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성경학교 배운 게 성경인데 그쵸? 진리 생명 기준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꼭 붙잡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구청 연합수련회가 8월 3일 목요일부터 5일 토요일까지 원주 연세대학교에서 있게 됩니다. 이번 중구청 연합수련회 가운데서도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첫 번째 모임으로 인해서 결정된 상황입니다. 실무장담은 우리 신청하신 분들 가운데 심호장로님 3분으로 정해졌고 총무 회계로 우리 조옥성 권사님과 함양희 권사님 2분과 경비통장은 교회 통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경비를 계속 모아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 제목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 성도의 소식 가운데 오은옥 권사님께서 제6회 진달래 미술 전시회가 25일 화요일부터 30일 주일까지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갖게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우리 권사님의 또 이임식이 특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왕 가시는 거 화요일날 오후 2시에 가시면 우리 권사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축하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꼭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가득한 곡식의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속이 말씀과 성령으로 꽉 찬 곡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505장 우리 1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배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겉모습만이 아니라 겉으로만 그럴듯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가라지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정말로 속모습까지 아름다운, 정말 의로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곡식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의 아름다운 복음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자,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